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1년 동안 동물과 그럴까 곤충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면, 이 3위를 볼 것 같으면 이 강아지 말고 개에게 물려서 죽는 이 전 세계 인구가 2만 5천 명이 1년에 사망을 한답니다. 광견병에 걸렸든 어떤 연유에 있든 개로 인해 죽는 경우가 2만 5천 명. 그리고 2위가 뱀인데 500만 명이 5만 명이 정도 5만 명. 5만 명 정도가 죽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거나 이렇게 독에서 죽는 인구가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1위가 무엇일까요? 1위가 모기라고 합니다. 모기, 아주 작은 모기. 어제도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이 작은 모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모기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가 1년에 희생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전 세계 곳곳 구석구석에 보면 이런 100만 명 정도가 모기를,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는 봤지만 그 10위까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질병으로 공격을 당해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주위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해외의 많은 토픽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낙심과 절망,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이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 백화점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이 받은 유산으로 잘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 속에서,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신이 역경을 잘 딛고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백화점 왕으로 그렇게 우뚝 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네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노?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곰곰이 생각해봤던 이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고 단 2가지였다네. 2가지가 뭐냐면 바로 역경과 그리스도라네 라고 이 2가지를 얘기해 줬답니다. 왜냐하니까 나 자신을, 역경은 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 나 자신 여기까지는 역경이 나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원자요 바로 인생의 안내자였다고 그렇게 자신 인생의 성공 비결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리고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들 통해서 머리를 끄덕이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역경이라는 역경, 그리고 고난이라는 이 고난이 나 자신을 만들어주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1년에 우리 불어오는 태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가 깨끗하게 순환이 되고, 또 교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교통에 또 건축물들이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부실공사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튼튼하게 건축물들을 지켜가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이만하게 억울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할 정도로 억울하게, 거의 욥과 비교해 봤을 때 양대 산맥같이 고난을 당한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요셉은 바로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로부터 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편애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많은 시기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음에서 면하고, 그리고 정처 없이 멀리 팔려가는 노예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면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옥살이를 치르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시피 할 정도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억울하게 자신이 이렇게 옥살이를 하기까지 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잊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게 되지요. 이런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억울하다시피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형통은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하였고,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들이 다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은 바로 공인된 형통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팔려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의 걸음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05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사실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알 말씀처럼 그는 유명한 간증을 하게 되지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어서 간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얘기하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짧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형통했다고 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국어 이 대사전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다, 이렇게 이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뭡니까? 성공한 사람, success다. 이 사람이 바로 success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소원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 사람 보고 형통한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도가 있다 생각하십시다. 그 강도가 작전을 짜가지고
은행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모르고 안 잡히고 돈을 수천억 원을 내가 다 강탈해서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니 진짜 형통하네,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2절에 그리고 3절에 그리고 21절과 23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했다, 복받았다 하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 함께한 요셉이라면 과연 요셉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을 누렸던가? 절대 아니지요. 요셉은 지금 형들의 분노의 돌팔매질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형통했다는데 왜 노예로 팔려갔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인생 가운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하나 붙입니다. 바로 형통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성공했다. 어떻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 사람 보고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형통했다라고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해 보이는 형통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생미장 당할 뻔했던,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만 없어도 거슬리지 않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눈을 심고 들어봐도 제 기준에는 이 사람이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싶어 할 정도로 또 억울하게 제가 봤을 때는 불행해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그 불통같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어찌 성경은 이 사람 보고 형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현명으로 이 형통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4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과 창세기 39장에서 말하는 형통이 차원이 다른 형통입니다. 단어 자체도 틀립니다. 똑같은 형통이라 말하지만 그 형통은 이 형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뜻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내가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야 괜찮아,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내가 돈이 이만큼 많이 벌렸으니까 아무도 부러울 것 없어. 돈이 바로 힘이 되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보고 형통할 거라고, 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부럽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나를 부족함이 없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든지 부도를 맞았든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잘 나가다가 완전히 꼬라박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냐면 철저하게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때서야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경험하면 내 손에 쥐어졌던 것들은, 내가 정말 붙잡았던 그 물질과 풍요로움과 건강의 것들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건강과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형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요셉을 보고 형통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저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의 복을 나눠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전한 사람을 진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계획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획하실 뿐 아니라 실행하고 반드시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인생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23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 gat혔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것도 그는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이 요셉을 따라오게 된 것이죠. 뭐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형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과거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건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경영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경영이 하는 일들이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요, 희한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주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았더라는 동사가 우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주어가 뭡니까? 그 주인이, 동사가 뭡니까? 보았더라. 누구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주위의 사람이 봤더라.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 인생이 잘 되더라. 복되더라. 저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더라. 그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저 사람, 저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정말 틀림없어. 저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더만 밖에서는 깍쟁이 짓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사기치려 하고,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나누어주고 없는데도 베풀더라. 뭐가 있길래?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평가가 우리의 마지막에 평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봉사도 주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환경에서 주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복이, 형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형통의 자의 범위는 바로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형통했더라. 여러분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한 사람은 그 범위가 범사가 됩니다.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감하고 있으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넘어졌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더라. 범사가 아니면 형통이 아니지요. 범사가 아니면 반통이든지 불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통 되겠습니까? 형통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탔던 배가 뭡니까? 파선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파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가 깨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삶은 꼬이고 또 꼬이고 복잡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형통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되었더라.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배가 파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사무엘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멘. 흔히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섬깁니다. 반대가 되면요, 만사가 불통됩니다. 오히려 엘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디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모든 범사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섬기는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비굴한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도 여호와 앞에 있기를, 항상 여호와 면전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에 이 찬양을 부를수록 힘이 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후 버려버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두고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만사 형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아들한테 동민아 우리가 집이 있냐 하니까 아빠 우리는 집이 없어요. 우리는 사택이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에 또 어떤 사택이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집 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은 집을 주시니까 그건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인생이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지요.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이요 나이가 72세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니 뭐하고 왔느냐? 너 뭐하고 왔냐? 했을 때 아무 대답할 게 없더랍니다. 아무 생각을 해도 짜내어도 가만 보니까 내 인생을 한 3등분 내어서 생각해 봐도 열심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돈 벌다가 자식들 키우다가 가만 보니까 나이가 들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하면 가겠습니까? 주님 나라 간 날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났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월요일 날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왔다 가니까 제가 월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아무도 안 알아줘도 화장실 청소를 1층부터 3층까지 계속 아무도 안 알아줘도 화장실을 청소했답니다. 몇 년간? 8년간 80이 넘도록 계속 이분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청소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청소하는 그 시간이다. 찬송을 부르면서 남이 다 이렇게 냄새나게 해놨던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야, 니 뭐하고 왔느냐? 주님, 제가 아무도 안 하려 하는 그 화장실을 청소라도 하고 왔습니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 감당하고 자 했던 그 장로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굴뚝이 막히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수도가 막히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집에 하수도 막혀보셨습니까? 냄새가 변기가 막히면요 오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뭐든지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도 이 혈관 하나하나 막히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문제가 막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답답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은혜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교회 와서 잠이 오고요 이 강대상에서 흘러오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꼬투리 잡을 거 없는 거냐 한번 보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통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날이 목이 하나에 물려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유한한 짧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통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그때부터는 동맥경화증 막히면 터지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인간성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야 요셉 인간성 좋더라. 가만 보면요 성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성품이겠지. 온유하고 그리고 용모가 단정했더라 하니까 아주 잘생기고 온유하고 그 환경으로 인간성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에 통해서 온 사방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동행한 인물인 에녹과 노아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본인이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가 잘나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각해서 그런데 다음에 볼 텐데, 노아가 에녹이 뭐 잘나서 동행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동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 저 사람 정말 진짜 백이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정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